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들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놀랍게도 곧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고자, 다시 말해서 뭐 하고자요? 함정에 빠뜨리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왕이 뭡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사건이 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할 때는 바로 이 배경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몰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하는 자다. 그래서 신성모독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결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들었느냐? 배웠느냐? 그랬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네 마음이 완악하다. 참 못됐구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절대로 두 사람은 갈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도리어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결혼에 관계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중심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최소한 가정을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아가스를 통하여서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신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로 생각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은 이 아가스는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아가서를 빼야 한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런 이야기들이 논쟁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성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수 믿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한 신부로 한 처녀로 중매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최권사님은 장장로님의 갈빗뼈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흙으로 하와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나?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아담을 잠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결혼 주례를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저는 꼭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남자는 어떤 턱시도를 입습니까? 무슨 색깔요? 흰색이요? 검정색을 입고 요즘은 좀 다채롭게 입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식 날 검정색 턱시도를 입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그날 어떤 색깔의 드레스를 입습니까? 흰색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남자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하객들과 신부에게 무엇을 다짐하느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죽음의 상징의 검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합니다. 신부는 흰색을 입고 들어와요. 그 무슨 뜻입니까? 흰색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의 의미로 부활을 의미하는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하와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을 죽이시고 하와를 그곳에서 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탄생과도 이 아주 좋은 그런 본이 이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둘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그 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의 하나의 단체와 또는 그런 공동체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깨끗함, 그것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우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부가 이 땅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듯이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과의 혼인 예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와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정결하지 않으면,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의 정결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부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방탕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며느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가장 좋은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좋은 것에 온통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부들이 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주여.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신부된 정결한 모습으로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